16절로 1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명한 처칠 수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처칠 수상이 수상 자리에서 은퇴한 후 자기가 잘하고 공부했던 그러한 사랑스러운 모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처칠 수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거지요. 이 처칠 수상은 우리 학교를 오래전에 다녔고 졸업을 했으며 또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의 끝에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양력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수상이 강의할 때 너희들은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이 강단에서 선 이 처칠 수상의 강의 내용은 엄청나지 않았어요. 광범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3마디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번 크게 따라갑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깜짝 놀랄 일은 교장 선생님 또한 그의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은 이 처칠 수상이 장시간에 걸쳐서 자기 모든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단 3마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은 이런 바이러스가 정말 멈춰지고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 연속될 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문제를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정말로 암담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 부인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불편하지만은 정말 마스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열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정말 예수를 믿는 이제 성도가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 믿는다면, 그 문제가 현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문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정말 내세의 비전과 영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지 슬퍼하고 실망하며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가 정말 현실 앞에 슬퍼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산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앞서서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어떻게 된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바이러스 문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바이러스가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잘못된 영들과 이단 사이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전폭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의 문제 선포하며 기도하지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식은 바이러스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을 버타며 흥청망청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면 세상을 버타며 정말 지난날 생각할 때 흥청망청 우리가 살아온 삶을 그런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을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의 문제가 찾아와 오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예배 생활, 봉사 생활과 헌신에 대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세워주신 가정 그리고 이제 자녀 자손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애쓰며 정말 노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누구도 정말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못하며 우리는 흥청망청 살아올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퍼지자 우리나라의 거리는 밤이면 고성 방가와 축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느 책자를 보니까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마시는 나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신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로 알려진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급부상하는 경제적인 어떤 이제 부강한 나라로 발전되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코로나로 모임이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이제 접하고 살아오면서 나름 깨달은 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요. 시간만 나면 손을 씻어야 되고, 그전에는 뭡니까? 이 코가 좀 가려우면 코도 직접 손으로 막 만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두려워서 잘 만져지지도 않고 웬만하면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그리고 이 같이 나누는 사람이 그냥 기침을 세게 하면 괜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 그리고 먼저 선포해야 돼. 아이고 살에 들켜서 기침이 나네. 어제도 내가 저녁에 제 집사람이 많이 있는 걸 이렇게 해줘서 먹고 있는데 조금 살에 들키려고 그랬어요. 넘어가다가 뭔가 이렇게 좀 들키려고 그랬어요. 칼락칼락 하니까
딸내미하고 집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먹다가 마시다가 살에 들기려고 그래가지고 기침이 날라간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심을 깨우는데 우리는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여기 발생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중국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그냥 강타해버려요.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에 몇 명, 얼마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몇 명 이상이 죽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는 나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토록 위대해 보였던 인간의 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한순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성숙한 자녀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끈앞풀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되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밝은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갑시다. 신앙의 회색 자대, 다시 한번 신앙의 회색 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색 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너도 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907년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한국이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북한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북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북한 평양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독재를 하고 있는 저 북한,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믿어요? 유일신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이 북한 땅에 보면은 그 독재 정권 오직
자기네들을 살리고 안내하며 인도하는 사람은 수령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어떤 저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임이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지금도 생생한 게 우리 민미영 집사가 보면 매주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아이고 제가 정신이 바짝 나요. 네? 그거 뭐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다 올려놓는데 제가 일부러 볼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정말 은혜스럽구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느낌. 그런데 이 보면은 그런 어떤 이 우리 한국 교회가 모임이 금지되기 시작을 했는데 모임이 금지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요즘에 그냥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이 성도님들에게 많이 자리를 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겨울에 그 찍은 인터넷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면서 혼자서 추위에 발발 떨면서 이 자리에 카메라를 앞에 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다 계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믿고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정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교회 모임이 금지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참된 신앙인과 죄송합니다마는 겉모습만 신앙이었던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분명히 나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지금도 북한에는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거기서 성령 충만받고 은사가 나타났고 신용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며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전달되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아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지하 토굴 속에 들어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터키나 그리스, 로마 쪽에 가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은요, 박해 속에서, 이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처형을 시키되 정말 비참하게 처형시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하 수십 미터 수십 킬로를 땅굴을 파가지고요, 식량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거기서 토굴 속에서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상상을 줘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온다면 목사이지만 과연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 그리고 겉모습만 신앙이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신앙의 회색 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인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연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곡식을 거둘 때 속이 알곡과 가라지가 뚜렷하게 구별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정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옛날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올바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대답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대각성을 통하여 정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